강의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을 가장 깊게 또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이제 또 오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그 3장 8절까지 내용은 그 제목이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 니고데모 이분 자체가 그 당대에 아주 굉장히 그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제가 이제 감기가 좀 와서 목이 좀 별로 안 좋게 납니다. 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그 당대에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종교인으로서 그런 사내들인 회원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모든 회원들 중에 아마 깨어 있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고 또 뭔가 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였던 그런 분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참 심오하고 또 깊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면서 사실 이 대화의 내용이 기독교의 진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그 깊고 그러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어떤 그 니고데모 자체도 상당히 그 영적인 깊이와 또 그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질문하였고 또 예수님은 그에 따르는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좀 이제 이렇게 3장 8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3장 3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해와 내지는 잘 접목되고 적용되어서 전달되는 내지는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거듭남이라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에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이 이게 딱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간다면 영적 할례를 받는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은 경험을 가리켜 얘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19절까지 보면 새로운 피조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얘기가 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새로운 피조물 내지는 거듭남 되지 않으면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제 대목을 이제 다루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웬만해서 이 거듭남에 대하여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잘 알고 또 적용해서 간다고 볼 수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어떤 좀 재미가 없게 얘기하면 복장이 터지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래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면 니고데모 자체도 아직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차원에서 이런 이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도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러시고,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오늘 우리도 이제 한번 다루면서 또 한번 풀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지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고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명령적인 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거듭남에 대한 수식을 하고 할 수 있는 물과 성령의 거듭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뭘로 거듭나야 되나?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물로 세례를 이제 주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뭐 주신다요? 세례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다 같은 이치예요. 같은 얘기를 자꾸 따로 하니까 뭐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이치이고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에 대한 초점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내용을 그쵸? 그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물과 성령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은 성령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물과 성령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자기의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게 되고 또 출애굽을 했다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앙의 첫 출발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이 출발부터 시작한 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데, 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의미는 만약 이분이 이제 30살에 예수님을 믿었다. 내지는 35살에 아니면은 40살에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출애굽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은
결국 씻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예.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그것이 시작, 딱 스타트,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자기의 그 어떤 그 뭐예요,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자범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쉽게 좀 표현을 더 풀어서 하면요, 이제 제가 어저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따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막 따귀를 맞고 이제 억울하고 또 막 분인하고 막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그 억울하고 분인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자범죄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억울한 표출을 하죠. 화를 내고 막 사람들한테 말이죠. 혈기가 나고 막 그친 언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욕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범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라도, 아무리 명분이 좋은 거짓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을 한 거에 자체는 그게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준 그 이제 그 빨간 줄을 이래 매가지고 숨겨진 그분 누구죠? 갑자기 그분이 여긴 돌아가는데 뭐 입에서 말이 안 나오네요. 예. 이제 그분이 예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군인으로서 도망을 왔는데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 숨겨준 거에 대한 것을 거짓말을 한 거거든. 여기 아무도 숨어 들어온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거짓말을 한 거 가지고는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내가 막 정탐꾼 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이게 우리는 자꾸 뭔가를 정당화를 하려고 그래요. 아주 작은 죄든 뭐 피커피 거짓말이든 뭐든지 간에 그걸 자꾸 정당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런 정당화를 절대 그다 용납하지 않으시고 정당화를 일단 접어두고 그 상황에서 제가 거짓말을 한 걸 가지고 회개하라. 예,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굉장히 유익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다루시는가를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이제 정결케 했다. 이것은 물로 이제 씻었다. 정결케 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부터.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막 성령 충만을 받고 아니면은 막 죄가 말이죠. 테이프 돌아가듯이 막 머리에 막 돌아가면서 죄가 막 낱낱이 주님께 구하면서 회개가 되고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 씻고 있는 거예요. 닦고 있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물건 닦듯이 씻어내듯이.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죠. 교회생활 하고 사회생활 하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걸 가려서 자범죄를 한다. 그 자범죄는 어떻게 씻을 것인가? 그게 바로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내가 지금 오늘 짓고 어제 짓고 좀 전에 지은 이런 모든 죄들을 광야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씻겨주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아버지 어제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거짓말하였습니다. 하얀 거짓말하였습니다. 핑크빛 거짓말하였습니다. 예, 당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정탐꾼을 숨겨준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거짓말 자체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해서 씻어라.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하고 화도 나고 불평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요즘에는 나라가 이래가지고 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너무 많이 좀 무섭지. 그게 그런 은행 자체가 막 무섭다라기보다도 그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굉장하거든요. 그 어둠에서 마귀는 어둠에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 어둠에서.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런 나라에 대한 이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런 거를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정부에 뭐고
그런 사람들이 막 출탄핵을 하고 말이지. 대통령을 활동을 못하도록 모든 걸 막 영원으로 재정을 삭감해버리고 그럼 화가 나지 화 안 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죄를 계속 우리는 지으면서 사는데 이 죄들을 그 본문의 말씀에 의하자면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를 씻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그래서 여기서 답을 또 하나 더 보면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원죄와 자범죄. 이 원죄는 자범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라는 거죠. 예. 원죄라 그랬잖아요. 원래의 죄다. 그것이 기회가 주어지면 그 원죄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화가 나는 거죠. 열이 나고 말이죠. 막 딱지 나가지고 막 포악성을 엄청 부리고 그 포악성 안에 온갖 죄가 다 들었거든요. 짜증, 불평, 원망 또 말이죠. 막 이 성질 나고 겉으로 막 이렇게 화내고 하는 건 당연하게 다 포악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속으로 좀 짜증내고 불평하고 좀 그런 거는 크게 죄같이 생각하지 않는데 안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조그마한 불평이라든가 그러한 미운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은 죄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다 씻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는 자범죄를 씻는 곳이고 광야의 과정을 다 연단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 입구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할례산이라는 거죠. 그 할례산에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그런 이제 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절대 할례의 예식이 없어요.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내용들을 그 여정을 보면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가 없고요. 어디서 있냐면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할례산 입구에서 할례 예식을 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할례를 피라며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모든 여정을 다 통과하여서 죄가 이제 아무 기회가 주어져도 미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쵸? 그렇게 죄가 활동을 하지 못할 경지까지 들어간 그 경지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제 그 사람 그 내용 그 내면을 이렇게 들이다보니까 원죄가 있는데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또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쵸? 그러한 환경을 이렇게 마주해도 시기 질투가 안 되고 미워함이 안 되고 또 그게 반대 사랑함이 되고 이렇게 하는 심령을 보니까 이제 죄악성이 실업자와 같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구나. 다른 말로 하면은 죄악성이 실업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사제원총 아닌 영적관련 원총이라는 그 원총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죄악성의 뿌리를 뽑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죄도 두 가지, 이 세례도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처음 출애굽하면서 받는 이 세례는 이제 뭐 물세례, 성령세례 뭐 이런 말이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이 세례는 처음 출애굽하면서 받는 세례는 이제 광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쵸?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40살에 믿었다면요 40년 동안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를 닦지 않았죠.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는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첫 출발에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셔갖고 그동안 살아온 모든 죄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생이 출애굽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학교에서 뭐 연필 하나 훔친 것까지 남의 물을 탐낸 마음까지 그게 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이시잖아요. 그분이 들어오셔가 다 그런 죄가 막 필름 돌아가듯이 돌아가게 하면서 이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바탕 그냥 큰
인생 살아오면서 죄들을 다 씻기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이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는 굉장히 뭘 많이 해요? 죄를 많이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하여. 예? 그거를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것이 광야의 자범죄. 예. 그러니까 이 자범죄에 대한 죄를 씻는 시간은 광야, 다른 말로 하면 자범죄 짓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의 시간, 그게 광야 시간이에요. 광야 연단 과정,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게 다 끝마치고 난 것이 바로 할례산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같이 거기서 영적 할례의 모형적이죠. 그 영적 할례가 실제 우리에게는 그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할례가 바로 영적 할례, 성결의 온총,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음, 이러한 다양한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그거를 회개하면서 죄 짓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사실은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서 아는 거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성령 세례라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이 사람은 죄를 짓는 진행형에 서 있거든요. 내일도 또 죄 짓고 모레도 짓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죄를 짓더라는 거죠. 미워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시기도 하고 태만성도 하고 음란도 하고 포악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게 다 죄들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죄를 절대 안 지을 거야. 그런다고 제가 안 지어지냔 말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죄가 안 지어진다면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이긴 자가 되었겠네요. 뭐 크게 그래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원수들만 그런 거 조금씩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뭐야 저거 왜 저렇게 하냐 그런 정도는 짓고 그것도 다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요한복음 강해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죄도 또 죄 짓지 않는 그러니까 세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출애굽 예수님 처음 믿으면 성령 받는다. 그거를 이제 대부분은 그거를 가지고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막 죄가 회개가 되고 제가 기억도 못한 죄가 막 회개되어 가지고 기억하게 해서 회개를 시키고 이러는 이치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받아지는 세례가 성령 세례다. 그게 바로 오늘 니고데모께서 질문한 대답 중에 하나예요. 바로 광야의 연단 과정을 마쳐야만이 성령 세례, 즉 거듭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죄성이 굴러떨어지게 하는 것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바로 맑은 물이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 맑은 물로다가 계속 죄 질 때마다 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를 용서받고 점진적으로 정결케 되어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죄의 덩어리가 굴러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 요수아서 5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 조금
확인을 아는 말씀이지만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아주 이거 저는 이 공부하면 요거 제일 먼저 하는 거죠.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수치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보시 가장 부끄러운 죄악의 뿌리 원죄죠. 그게 굴러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굴러 떨어집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이 사건이 있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실제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성령 세례보다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생활 하게 되고 옛날에 뭐 자기가 즐기던 거 그런 기호적인 그런 뭐 즐기던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성령의 은총으로 충만히 해서 이제 그거를 끊기도 하고 세상 노래도 안 하고 세상 친구도 끊고 세상 유행도 안 쫓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광야의 길이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제일 심각한 거는 지금 이제 첫 출발이 자꾸 이제 거듭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다, 나는 지금 그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수십 년 된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 나 그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아주 충만했고, 또 막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다 회개하고 말이죠. 그것을 그렇게 자꾸 광야를 가면서 적용하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죄 속에 부기를 빠져 있는데도 그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천국 들어가는 따놓은 당사. 나는 뭐 반드시 천국 들어갈 거야. 이런 과거에 은혜 받은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천국을 갔다 와보진 않았지만 소위 이런 간증 같은 거 천국이나 지옥 갔다 왔다고 이런 분들 뭐 이렇게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옥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다가 전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다가 교회를 등지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출애굽할 때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성령 충만이 좀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옛날 옛적에 또 이제 자기가 옛날에 즐기던 그런 기호식품, 어떤 그런 즐기던 다시 찾으면서 육적인 생활에 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이런 영적인 생활을 철저히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태만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느슨함, 안일함 이런 데 빠져가지고 영적 생활에 진보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장을 이렇게 빨리빨리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 질문 안에는 질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딱 들어와 보면요. 굉장한 진리가 그 속에 들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 광야 40년이 들어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인 거거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광야 40년은 우리의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그걸 용서받고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광야 40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메마름의 단계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백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편안할 때는 다 믿음 좋게 보입니다. 다 뭐 천사같이 보이고. 그러나 뭔가 내가 손해보고 환란이 오고 환경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막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따르는 반드시 원망이 나오게 돼 있거든. 이거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자기는 해가지고 해도 뭐 더 잘할 뭐 그런
그건 없지만 남 해놓은 거 가지고 자꾸 티잡고 말이에요. 남 하는 일에 뭐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자꾸 훈수 같은 거 놀라 그러고 하여튼 내가 한 것만 다 좋게 느껴지는 거 이거 대단히 아집입니다. 대단히 고집과 아집이에요. 남 해놓은 게 더 귀하게 보여야지. 남 해놓은 게. 남이 일한 게 더 귀하게 보이고. 그렇죠? 예. 이 지금 이거 이제 이 나라도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시끌시끌한 이런 게 다 남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절대적인 교만과 아집이죠. 예. 질투도 그 속에 들어있고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계엄을 한 거지. 이게 지금. 뭐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덕이, 도덕 맞았고, 그런 거 가지고 계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전 설교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나라의 어떤 근간, 이 내부 구조를 그냥 다 붕괴시키는,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계엄 안 하는 게 더 이상하고, 더 이상한 대통령이요, 그거는. 그거 참 눈 감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는 일들이니까요.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고 그런 일들, 그런 거 통해서 자꾸 우리가 죄 짓고 말이죠. 왜 저랬냐. 예? 뭘 모르면 좀 더 알려는 생각이나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보면요. 이 성경적인 지식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다 그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착오가 많이 나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성장해서 깨달은 만큼만 거기까지만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알 수도 없어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가 다 그 모양이에요. 지위라든가 어떤 신앙의 열미 이런 거는 굉장히 크고 지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요. 얼마나 니고데모의 대답이 답답하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얘기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육적인 거, 이 땅의 거 자꾸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만이 주를 보리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대답에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면 부모님 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복장을 치는 소리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네. 더 구체적으로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할례산 입구에서 할례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출애굽을 할 때 말이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너가 몇 월 며칠 날 낙태했지 그거까지 다 가르쳐 주셔요. 주님이. 왜요? 회개시키려고 출애굽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함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그때 내가 낙태한 거를 용서해 주시고 그때 누구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남편 나이 저 왼수 같은 거 그렇게 마음 먹고 말이죠. 한 그 마음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어거스틴 성자 같은 분은 아기 때 어머니 젖꼭지를 물은 그것까지 다 회개하게 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출애굽할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옛날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시킨다는 뜻이죠. 이후에 오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또 계속 자범죄를 지니까 그 자범죄.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피를 뿌리러 가는데 그건 이제 히브리서 신약에 나오는 거고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보면은요. 이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를 가지고 한 번 뿌리고 7번 뿌리는 피를 2번 뿌려요. 한 번 촥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법궤 앞에 이렇게 7번 촥촥촥 뿌리거든요. 그것은 한 번 피를 뿌린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자범죄에 대한 용서해 주시는 은총이고 7번 촥촥촥 피를 뿌리는 것은 아까 요수아서 5장 9절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 입구 그렇죠. 그 할례산 입구에서 할례 받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원죄라는 거예요. 그게 7가지 원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7가지 원죄 안에 7가지 죄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 덩어리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알력인 거거든요. 그때 거듭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거듭남이라는. 그래서 그 원죄의 뿌리가 뽑아지고 난 다음에 영혼의 지성소에 그 영의 지성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원죄를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뽑고 거기 영적 알력입니다. 성결 은총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뽑아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시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가지고 딱 자정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체험하는 영혼들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언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지 이렇게 영적 할례를 받고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록 2장 3장 표현을 빌리면 이긴 자가 되는 경험이다 이런 뜻인데요. 요 이긴 자에 대한 기준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그런 은총이 주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늘 먹는다는 거는 물론 뭐 성찬할 때 그런 것은 이제 기념적인 건 있지만은 그거를 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 피를 뿌려주세요. 예수님 피, 예수님 피, 예수님 보혈,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늘 더럽고 추하고 마음이 말이죠. 얼마나 막 그런 것을 늘 예수님 피로 씻고 또 씻고 닦고 씻고 닦고 그래서 이 영혼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조금씩 정결케 되고 또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된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뭘로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조금씩 30, 60, 100 이러면서 내 영혼을 점령해서 생명으로 확 사로잡는 게 할례받는 영적 할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살과 피는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속죄제와 관계가 됩니다. 속죄제. 그래서 맑은 물과 관계되는 것이고 맑은 물은 속죄제에 드렸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맑은 물은 성령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결국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맑은 물은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정결케 하시는 것이고 또 물로 세례를 받는다. 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양심이 어떻게 조금씩 회개하고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악심을 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람을 속이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게 양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또 그거에 죄 짓고 또 그러면은 양심이 없다. 내지는 양심이 있냐. 그렇죠. 양심이 굉장히 어두운 거죠. 이게 잘못됐다. 이거는 하면 안 된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게 양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은
그 성막 중심으로 우리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에는 기능이 3개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떡상은 우리의 지성을 상징하고 또 분향단 등불 있잖아요. 그 등불은 우리의 양심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 우리의 의지를 상징해서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불이 그 성소 안에서 밝으면 그 사람의 양심이 밝다. 등불이 밝으면 양심이 밝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행실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한 거예요. 왜요? 양심이 밝으니까 지나가다가도 휴지를 줍기도 하고 남 모르게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향하여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말이죠. 예, 그렇다고 그 기다려주는 거를 또 간첩에다가 아니면은 북한 공산당에다가 기다려주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를 향하여 그냥 터집을 하고 별로 문제도 안 되고 문제시를 자꾸 삼고하는 그런 까칠한 사람을 붙여놓고 원수사랑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에 더러운 것을 다 성령의 맑은 물로 씻겨주시는 거. 육체에 더러운 것은 죄의 지배받아 나타나는 모든 행실을 가르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그 사도 바울보다는 심각하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행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13편의 서신에 보면. 예.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행실적인 문제죠. 신앙이 약한 사람 보면 그걸 보면 시험이 든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더 좋지 않냐. 그걸 위하여. 이런 행실에 대한 거.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는 수건을 쓰고 진주로 몸을 꾸미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다 행실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교회를 나가면서 너무 화려하게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아담하게 수건을 써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덕이 되는 행실, 아주 덕스러운 그런 행실을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세요 하는 어떤 그 행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바울 서신의 편지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예. 교회를 나가면서도 너무 언어도 세상적이고 행실도 너무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하면 누가 그거를 보고 어머 저분 정말 은혜로운 분이야 신령한 분이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 나가는 분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나 비슷비슷하면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달라. 그러나 교회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특별히 이렇게 꾸미지 않아도 뭔가 모르게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풍겨나오는 그런 어떤 인격. 예? 그것은 성령의 은총을 즉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완벽하게 되을 때 영적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걸 계속 가르쳐 주셔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영적 할례 내지는 성령 세례 그거 받는 자리까지 모형적 진리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께서 즉 모세가 어디까지요? 아주 할례산 할례까지 할례받는 산까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모형적이라는 거죠. 저를 천국 데려가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계속 함께하면서 제 모든 행실을 정결케 하시고 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그거는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을 자꾸 무시하고 천국 가는 거 거기만 자꾸 목적을 두니까 거기에 뭐 포커스를 하여서 성경을 적용하고 말씀 적용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광야가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답이 안 나오고 계속 물음표에 서 있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야의 40년 시간을 반드시 연결시켜 주어서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광야에서 죄를 닦는 일이 일어난다. 그게 사제원총과 영적 관련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레위기 16장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피를 2번 뿌린다. 그것은 광야에서 죄 짓는 죄, 자범죄, 그 매일 오늘 짓고 내일 짓고 좀 전에 지은 죄를 매일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죄를 짓게 하는 근원적인 원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그냥 뿌리를 뽑아준다. 그게 바로 영적 할례, 성결운 총,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 세례는 연단 과정을 다 광야의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마지막에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그 은총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계속 어떡합니까? 죄짓고 육적인 행실 빠지고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고 지나가면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행실을 정결케 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같이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바로 거듭나야만이 천국 가는데 출애굽을 가지고 자꾸 거듭났다 하니까 이거는 진리가 안 맞는 거죠. 출애굽은 시작,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 보리라. 이것은 광야의 40년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은총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미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은 현세적인과 계속 진행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라는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원죄가 뿌리를 뽑고, 그쵸?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되어진 사람을 교회 시대 이긴 자라 그러고, 그것이 이 땅에서 다 안 되어져서 로마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거기 어디가 있어요? 죄를 사후에도 닦는 장소가 또 있어요. 거기서 나머지 죄를 다 닦고 성령으로 죄 문제를 해결, 그 보혈의 은총으로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게 이 구원의 핵심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이 3절에서 8절의 말씀은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거듭난 사람은 죄가 원죄가 없어진 것을 가르쳐 거듭났다. 그러나 광야에서 아직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짓는 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거듭나기 위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거듭난 성도는 바로 어떻게 해요? 죄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예수님의 7번 피 뿌려 있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영적 할례를 받고, 그 죄악 원죄의 뿌리가 우리 영의 지성소에 있었던 원죄의 뿌리가 뽑아지고 그 자리에 생명이 좌정하시는, 그걸 가르쳐 영적 합일이다, 영의 합일이다. 그게 잔느기운 부인이라든가 또 사도 바울이라든가 12제자라든가 이런 그 믿음의 아주 깊은 경지에 도달한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바로 합일의 경지를 가르쳐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할례 아니면은 영적 합일, 원죄 문제 해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애굽은 성령 충만과 함께 광야를 통과해서 그 모든 죄를 짓지 않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 받고 영적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을 영적 할례 받았고 거듭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니고데모도 알지 못했고요, 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긴 자의 진리를 통하여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 즉 성령의 내주 합일이 되면 이제 생명의 폭주가 그 영혼에 계속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 폭주가 시작되는 거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예. 지금도 오늘날 기존에서 하고 있는 얘기하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은 광야 시작할 때 광야 전체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성령 세례는 광야 연단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경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체험 내지는 경지다. 그거를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서 8절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랬는데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마지막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육체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없는 어떤 초인간적인 그 경지에 들어간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수 폭주 이렇게도 얘기하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배에서 생수가 막 강같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말도 못 알아듣는데, 이게 경험되어진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실제 이 생명의 폭주가 말이죠. 이 이마 미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샥 계속 유입된다 하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체험적인 특징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뜨거울 때, 충만할 때 되고 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오면 계속 유입되는 겁니다. 계속. 그거를 요한복음 7장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우리 보입니까? 모르죠. 말해도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깊은 이 최고의 경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확실하게 그 사람의 체험되어진 영혼 안에서 확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강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진 성도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감각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의 신비주의라는 그 강의에서 나왔는데, 그 강의의 그 내용에 보면요. 어떤 이 거듭남은 우리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 정신이 좀 새로워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완전한 그 거듭난 피조물, 그런 경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로서는 그렇게 그거를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 체험이 되어진 분 한 분을 통하여 그걸 확실하게 얘기했고, 또 기독교 신비주의라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 그 영혼 안에서 이 역사하고 있는 생명 폭주는 아주 세차게,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죠. 이 땅에서 되어진 사람.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마음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세의 능력이 내 배에서 생수가 이렇게 막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동시에 이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온다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신비적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주의적인 그 종교예요. 쉽게 이름을 좀 붙이자면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자체도 신비한 건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 체험들을 들어보면요. 정말로 신비해요. 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진바 되지도 않지만 실제 경험들을 하고 계신다. 예.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이 뭐 기영 부인 또는 그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나 예. 그런 이 십자가 요한 성자라든가 또 아빌라이 대테레사라든가 이런 위대한 그 아주 지구한 경지에 들어가신 그런 분들의 체험들을 우리가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8절까지 내용이죠.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거듭남은 시작이 아니라 끝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시작이요 광야에서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해요? 죄악성의 뿌리가 뽑아지면서 말 그대로 성령의 폭주가 주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은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